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탄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또 여전히 함께들 축복하는 말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긍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만지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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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삶의 주로 섬기며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긍휼과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주와 함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산,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탄이 다가올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또 반갑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같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된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꿈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니 주께서도 진실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 안에서 강건함을 믿고 굳센 믿음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영화 사랑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2023년도를 잘 마치게 하시고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함교회 표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출발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에 형통의 역사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뿐임을 고백하며 이 한 시간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은혜 받기 하여 또 모든 제사함을 받게 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께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주일 가운데 주께 달려나왔으니 믿음을 모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기뻐 예배를 흠양할 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만남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 살 때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역사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함교회가 마지막 때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기관들과 방주들이 배가 되는 2024년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가 한 지체도 연약한 지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건강이 연약한 자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양떼를 위하여 우리 귀한 강원하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이 두루마리 깊여 주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다 부족한 양떼를 이끌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들고 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침 새 입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산성합교회가 다산에 세워싸우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무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과 우리 또 모든 전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발걸음과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사함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사랑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축복의 성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땅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전 세계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복된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기근과 전쟁의 끝임으로 우리 특별히 남북한이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세계가 평화가 이루는 복된 축복의 역사만 있도록 우리 주님 성탄을 맞이하여 오시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분들 소개합니다. 김원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숙 권사님 이 두 분께서 오늘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도 같이 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우리 큰 박수 함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가정으로서 아주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우리 호주에 있던 우리 김희채 집사님, 윤영미 권사님 첫째 딸 김보미 양이 잠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오늘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아직 귀국하지는 않으셨죠? 네, 잠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호주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가신 목적 잘 이루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신앙의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실까? 입에 마음에 또 새겨지고 입에 익숙할 때까지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 연습으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체별로 연습하실 시간이 따로 없으실 텐데 오늘 함께 모여주시고 공동체별 탕세 프로그램을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서를 잘 구성을 해서 기쁜 축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여공동체 연합공동체 섬김을 통해서 전교회 식탁 공동체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점심 식사는 우리 식당에서 하지 않고 인근에 아주 가까운 식당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걸어서 5분 한쪽 거리니까요. 예배 후에 인사하시고 여공동체 인도로 함께 도보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및 축하 행사 우리 교회는 24일 날 합니다. 며칠 날 합니까? 24일 날 충분히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거니까 11시 또 예배 드리고 그때 성찬식, 세례식 다 거행하고 또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1시부터는 축하 발표회도 하고 작년에 함같이 선물 교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가격은 1인당 10,000원에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0,000원짜리 선물을 하나 포장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모자랄 것 같으면 교회에서 더 준비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딱 10,000원 넘으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넘지 마세요. 딱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25일은 가족과 함께 모이는 크리스마스로 이번에 함께 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탄 문화를 만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24일 날 우리가 전날 주일에 함께 모이고 그냥 집에서 노시라는 거 아니고 25일 날은 꼭 가족과 함께 가족 모임을 가지십시오. 성탄에 우리 가족들은 함께 모인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문화를 이번에는 꼭 만들어 가시고 실천하셔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 예배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예배지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연령별로 정확히 자르기는 어렵고 그냥 공동체별로 제가 인원을 배분하면서 임의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혹시나 누락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대로 따라주시면 좋겠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 제게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수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1쪽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막년회다 송년회다 여러 가지 모임에 바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혼자 쓸쓸히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인데 각기 보내는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연말을 아주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주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의미 있게 잘 보내면 행복하죠.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끼는 지인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성탄 모임들을 갖는 것, 크리스마스 미팅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참 좋겠죠. 의미 없이 즐거워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19세기 말부터 해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 묻으신 분들의 묘지가 있고 그분들의 자녀 또 아내, 가족들의 묘도 함께 있죠.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차별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겼던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희생 또 그들의 섬김에 대한 삶의 기록들이, 또 그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그 일생에 품고 살았는지, 또 어떠한 신념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그 비석에 이렇게 비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보고 설명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정말 대단하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별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따뜻한 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이 이제 사랑하고 또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뿐이죠. 근데 그러한 신앙의 결과로, 열매로
나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도 이렇게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 묘지 앞에서 기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기쁘고 기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의 생애를 보면 그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처음부터 막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했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움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질병과 약함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찌나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지 그런 것들을 또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굉장히 곤란해했다는 거예요. 왜 이때 태어났는가? 왜 그리스도가 지금 왔는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나 왕과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비단 예수님이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며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에도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계속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금해져요.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을까? 무엇을 잘못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뭐 할 거라고요? 미워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내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처럼 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의외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누가 살면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이유들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가 있었고 또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같은 사회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막상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몇 개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디서 나리라?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같은 의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실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했을까요? 왕이 그러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그러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도면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요? 선지자. 선지자. 이 세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임명하는 일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며 그는 또 대제사장이고 그는 또 선지자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죠.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자, 새로운 통치자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러니까 당시의 왕과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를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왕이야.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야. 내가 백성들 위에 있는 선생이야. 목자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지금 이때 오신다는 것은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진정한 내 백성의 왕이 아니야. 너희는 진정한 내 백성의 목자도 아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길 리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들이 퍼지면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게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미가서에 나온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정확히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그런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그 지식,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따라서 오실 그분을 경배할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음흉한 속셈으로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그 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모순돼요.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 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정보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며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진실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마음, 진심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우리에게 행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공의. 따라해보세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아요.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메시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먼저 이 헤롯 왕, 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이 헤롯 왕은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왕직을 수여받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하기로는 총독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권력에 대한 야욕이 얼마나 강한지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냐면 할아버지, 자기 엄마, 또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물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으나 이것도 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성전된 기능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백성들도 이 사람을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은총, 은혜, 긍휼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직을 계승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들의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마음을 드는 자를 돈을 받고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일단 대제사장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고 직을 샀으니 그 직을 행하는 동안에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돈에 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사람들이 미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막 뒤집어 엎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면전 앞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성전을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확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법조계 인사들.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굉장히 많이 확대 생산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귀족들이나 사회의 지도계층이나 부한 자들만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정죄를 받고 늘 고통받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오늘 말씀하신 국률이나 메시아가 행하실 진실함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은총과 긍휼을 행하며 진실함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실 메시아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곤란케 할 것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요약하면 부패한 권력,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들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다시 오신 때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세속의 권력과 교회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패한 권력은 부패한 사회를 만들고 불안한 사회를 만듭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염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부패한 권력 때문에 같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러니 그런 시대에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죠.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까?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합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속화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하는 집과 같아요. 교회 거룩한 직분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듯이 성직을 매매합니다. 교회가 무슨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상속하려고 하고, 무슨 본점 지점 하듯이 교회를 확장하고 확대하는 일에 열을 올리죠. 그런 것들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기의 자랑과 의를 삼습니다. 우리 사회 좀 심하죠, 이런 거. 어디 사회 나가면 어디 하나 모양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 좀 연약함과 힘든 거 잘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드러내면 그게 약점이 돼요, 약점. 그래서 뭔 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고, 어려워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큰 그 압력, 부담감 같은 것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감을 갖고 좀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회에서 막 살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뭐예요? 편안함과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기시죠? 그리고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근데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 긴장함 같이 인생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상처를 받죠. 그래서 교회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단호히 배격해야 돼요. 어물쩡 내일이 아니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국가, 사회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가 부르신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랑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질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내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못 떼고 오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고 오는 거예요.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내가 세상의 지식이 이러하다, 세상에서 지위가 이러하다, 내가 부요함이 이러하다,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대우할 때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의 문화들을 우리 사회에 전할 메신저, 지난주 말씀에 이만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곤란해하지 않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사회, 교회,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부르심에 잘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이런 것들을 깨우는 그런 마중물의 효과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나요? 요즘 뭐 우리 다 수도 쓰니까 마중물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복도에 보면은 사진 붙여진 몇 개의 사진 중에 그 선교지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셨나요? 우물이 막 탁 터지는 순간에 제가 한 1박 2일 이틀을 기다려가지고 그 순간 물이 터지는 순간을 탁 찍었는데 제 선교 역사상 제일 잘 찍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예. 얼마나 아이들이 막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는지 물 터지는 순간에. 근데 그 이제 땅을 파잖아요. 한 40m를 파는데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물이 있어도 거기에 막 공기를 주입하고 또 모래를 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를 넣는지 아세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서 그것이 가장 깊이 있는 물과 만나게 되는 순간 공기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팍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집에서 우물물 썼는데 우물물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가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바가지에 물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중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마중물 효과가 사회나 경제 뭐 여러 분야에 다 이 효과를 얘기해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소량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좀 알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마중물을 역할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될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환영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죠.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사람들의 정체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보고 예전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점성술사, 점성가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천체를 연구하고 별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기후를 예측하고 또 그런 한 국가나 인생의 길흉을 그렇게 점치기도 했고 혹은 전쟁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그건 좀 미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미신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굉장한 학식이 있는 지혜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많았어요. 지혜자들이 고대에는. 우리도 구약에 보면은 심지어는 꼭 하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그 사람을 굉장히 왕들이 중히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누가 있어요? 요셉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당시에는 학사요 지혜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직의 높은 곳에 올라서 심지어 존경을 받고 국가적인 정책을 실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통치자를 향한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뭐 공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린 것은 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하나의 공포하는 이제 명백한 사실로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되겠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참 세계 중에서 제일 땡기는 게 뭐예요? 황금이죠. 황금.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네. 금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이거 오일이에요. 기름인데 뭐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천연 그리고 무해한 피부에 아주 좋은, 건강에 좋은 오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몰약 같은 거는 천연 항생제, 상처가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정말 왕의 귀한 귀족들의 자제들이 태어났을 때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지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위해서 나중에 제사 드릴 때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는 비둘기로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죠. 왕의 탄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시거든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곳에 가서 사시면서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의 이 유아기를 이런 험한 여정을 보낼 때 굉장히 유용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꼭 필요한, 아기 예수께 꼭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죽일 것을 예상하셔서 꿈에 하나님께서 따로 지시하셔서 그들로 돌아가는 길까지 말씀하심으로써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참 사람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전 생애를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실 것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전생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아직, 이 구원자의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끝까지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신뢰 때문. 요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큰 믿음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로 살게 하고 그로 사역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도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라.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동안에 너희 필요를 구하면 공급하시겠다고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 동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가 따르고 때에 따른 필요가 다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최근 올해 나온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 보면 많은 이제 여론조사들이 있어서 봤더니 내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역시 불안감이더라고요. 불안감인데 그 1순위가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교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교인들의 52.8%가 내년에 뭔가 불안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역시 1순위가 뭐예요?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교회 오면 말이죠, 목사님이 돈 버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재테크나 뭐 어디에 투자하라, 막 실제로 그런 목사님도 있더만요. 다 망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고 목사가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불안감, 또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며, 오늘 우리 신앙의 새해 표처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은혜롭게, 그리고 긍휼이 많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만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의나 정의, 은총과 긍휼,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면서 또 경험도 하고 그렇게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연말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하는지를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진실함으로 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며 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삶으로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오파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따라 주 앞에 드린 감사와 또 삶의 하나님 소득을 나누어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 같이 오늘 주의 귀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예물 드리고 헌신한 귀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다시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년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불안감과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 주의 도우심과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형통함을 전하며 하나님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기적기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환영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서서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림같이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